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우리는 교회의 특별한 시간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음식을 줄이고 금식하고 또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단지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그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또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기라는 것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네 얼마나 아프실까 힘드실까 그것을 멀리서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내가 죽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다, 이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눈을 뜨고 십자가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기자는 한 맹인이 눈뜬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 바로 직전에 맹인이 눈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의 문맥과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 사건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 예루살렘 상경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예고하시죠. 8장, 9장, 10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도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으며 제자가 스승에게 대들면서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순환예고에서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길에서 걸어갈 때에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러한 싸움과 논쟁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10장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개인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탁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에만 여전히 도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러한 마가복음의 문맥과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무지함, 몰이해를 고발한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대조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지함과 또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대조하면서 진짜 눈뜬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 거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인이면서 거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다라는 이런 인식이 유대적 사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어서 태어났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또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맹인이지요. 그래서 이 맹인이면서도 거지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 사회의 낙오자로 찍혀서 마을에서 살 수 없고 그냥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다,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뭡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일자무식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그냥 어떤 마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럽게 또 입성하시는 그 길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죠. 그래서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바디메오를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라고 이렇게 보도하죠. 바디메오는 자신이 지금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겉옷이죠. 겉옷. 우리도 겉옷이 다 있죠. 외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거지에게 있어서 이 외투라는 것은 뭐예요? 유일한 생계의 수단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소유의 전부가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는 겉옷으로 천막을 삼아서 또 더위를 피하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입고 추위를 피하는 그러한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겉옷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즉시 뛰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이 왜 특별한 장면이냐?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앞단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훔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을 통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그렇게 보도하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바로 앞과 뒤에 이렇게 배열하면서 두 인물을 대조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겉옷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고 있죠. 나의 겉옷은 무엇인가?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버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이것이 아까워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겉옷은 무엇인가? 라고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가장 귀한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지금 뭐 해줄까?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 뻔하잖아요. 눈 뜨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짐짓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런데 바로 앞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개인적인 청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어보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죠. 똑같은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이야기 모두 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다고 자부했던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였고,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절묘한 대조이죠. 왜 이렇게 저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맹인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가 눈은 뜨고 있지만 너가 맹인이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이 바로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짐짓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기자는 누가 맹인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눈먼 채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잘못된 그러한 탐욕과 또 세상 영광과 축복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핏 보면 그냥 맹인의 소원이 눈 뜨는 거니까 이렇게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내가 다시 위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단지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눈을 떠서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즉 바디메오는 이 육신의 눈을 떠서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내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열어서
또 이 육신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결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오늘 너에게 무엇해지기를 원하느냐. 물론 우리 아픈 것도 낫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맹인이었는지 또 중간에 실명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을까요? 가족들도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고 싶을 것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세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바디메오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따랐던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광과 승리의 길이 아니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걷지는 않고 헛된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은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죠. 율법적인 그러한 관습과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곧 예수님을 따랐다.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곧, 즉시, 바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참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곧, 즉시,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바쁘니까 좀 정리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즉시 곧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눈 뜬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았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겉옷을 내버리고 던지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눈은 떠 있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져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도 바디메오처럼 즉시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가려졌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교만 때문에 어두워진 눈, 또 내 계산 때문에 흐려진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